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주중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일서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부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부르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중에 히브리서를 함께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관된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25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목욕탕이다, 영적인 목욕탕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목욕탕에서 등을 밀으면 반드시 자기의 손으로 밀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손으로 등을 밀어주면서 또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죄를 또 상처받은 마음들을 서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교회는 영적 병원과 같은 곳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환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또는 마음에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는 병을 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병원과 같아야 한다. 건강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어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는 그러므로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hospitality, 서로 잘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태하지 말고 또 자만해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할지니라는 그런 낱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깊이 생각하면 자신을 포함해서 남에게 권유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권면할지니, 두려워할지니. 바로 이 권면하는 사람의 마음, 그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라고 해서, 이 강한 자는 mature person, 성숙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뭘 이렇게 해라 하는 강압식의 권면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 권면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러므로 권면을 하는 자는 그 자신도 그
어떤 악한 영향, 거짓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두려워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 이 휴밀리티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무적으로나 또는 강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영적 병원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의사인, 간호사인 우리들이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교만함 또는 무미건조함, 그런 것들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서 영적 병으로서의 구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을 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죄송합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성경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너희 속에 살아있게 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그 목표는 자동적으로 그냥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는 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을 했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최종 목적지까지 힘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가 그들에게 목적지가 있었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가끓이 흐르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프로미스 랜드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죠. 왜냐하면 이 약속하신 땅을, 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신앙하였죠. 불순종하였죠. 불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에만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 사실들은 그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세상을 따라, 탐욕을 따라, 육욕을 따라 사는 삶을 별로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죠.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의 안식은 결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요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공적인 고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다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이행에는 아주 단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Savior and Lordship,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면서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곧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이 약속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약속이 바로 사람들에게서 무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조건을 불신앙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죄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죄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혼에 관한 일이죠. 영혼에 관한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우리를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실 것임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주이심을 거부하는 것,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 그것에 의해서는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파괴적 성향을 지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갈수록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죄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적 언약을 완전히 백지화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작은 일이 결코 아닐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외면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그 형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통 범칙금은 두려워하면서도 이 영원한 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벌리고 계시는 그 구원의 팔에 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나를 위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끊기고 또 죄를 끊어버리고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선물로 누리는, 선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 주변에
아직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심각성을 알려서, 이 죄의 심각성을 알려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죠. 악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마음이 상처받을 때, 상할 때, 그리고 역사의 혹독함을 인해서 육체가 너무 병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시 병들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니 오히려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어떤 분은 중병에서 50명 이상의 선교사를 놓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최종적인 구원이란 이 복음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등한히 하거나 이 복음을 소홀히 한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급한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 복음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귀감을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멀리서라도 환영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환영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이며 그 은혜죠. 선물입니다. 어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우리는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살죠. 여러분의 종말 신앙이 밝고 소망스럽고 영광스럽시길 바랍니다. 자칫 이 종말론, 이 재림신앙이 두렵고 무섭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날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처럼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날일 것입니까? 우리는 잘 단장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already and not yet,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치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에 상륙됨으로써 그 나라가 V-Day가 이미 승리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D-Day, 전쟁이 끝나는 날은 조금 더 이어졌죠. 여러분, 조금 더 승리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에 선교하는 현장에 우리가 선교사로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죽으면서까지 돌에 맞아 가면서까지 바라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였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죠. 주님이 일어나셨죠.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3절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그냥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기다려요.